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정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고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2025년 6월 3일 역사적인 날이죠. 이 선거가 왜 생겼느냐. 12월 3일 날 그냥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자기 임기 끝나고 매월 1,100만 원씩 연금 찰 텐데 그냥 자기 부인이 명태균 때문에 곤란해지니까 그냥 계엄 확 내려버리는데 그 기분 때문에 또 내린 것도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준비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참 우리 국민들 가슴 깝깝하죠. 경제 폭망하고. 근데 아무튼 세상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모습이 다 끝날 것 같죠. 인간에 대해서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에덴 동산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 원죄인이 구상한 사회, 이 머릿속에서 나온 것,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악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나오는 게 악하다고 했어요. 나오는 게 생각하는 게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모순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하면서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뭐냐면 역사란 아와 타의 투쟁의 관계다. 그렇게 서원에 나오더라고요. 그 뭐냐면 계속 모순이 있으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모순과의 싸움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주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미드라시하고 그 다음에 미신하고 게마라 요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히 혁명적 사건을 펼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근데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느냐? 자, 봐봐요. 1절과 2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 이거는 뭐냐면, 벳바게는 베트파예요, 베트파에. 베트파에. 그러니까 이 베트파에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벳바게 나오죠, 벳바게.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베트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베트. 히브리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 베트라는 거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집이야, 집. 그러니까, 벳바게 그러면요, 이거는 읽지 않은 종료의 도심. 그 얘기예요. 읽지 않은 종료의 집.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읽지 않은 종료의 집.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종료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종료나물 막 흔들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신앙적 핍박을 당할 때, 이때 신앙을 지키려고 마카비 혁명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게 뭐냐면은,
종려나무 있어요. 종려. 깃발에 그림이 종려나무였다니까. 종려나무. 그 깃발에 이제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 탄생 전 한 100여 년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시킬 정치적 그 메시아를 막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들은 정치적 집회였던 거예요. 로마에 항거하기 위한. 로마 제국주의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한.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 때문이셨나요? 인류의 죄악을 해결해서 십자가에 져서 죽으니까 아이고 다쳤네 하고 다 흩어져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까지 고향으로 도망가고. 인간은 참 얄팍해 여러분. 좋을 때는요, 잘 나갈 때는 막 붙어요. 이 눈덩이 원리라고 있어요. 조금 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인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보이면 30명에서 50명 금방 만들어져요. 근데 50명쯤 올라가면은 100명에서 200명 금방 올라가지더라고요. 쉽게 갑자기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 교회 개척할 때 그게 재미야.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사고만 없으면 팍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팍 치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우리처럼 불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1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 못합니다. 이제 그 베트다니가 나오죠. 베다니.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베트가 들어가죠. 베트. 이것도 베트가 들어가요. 베트. 앞에 베트아니. 그러니까 이 베트아니란 말은 뭐냐면 이게 아니는요 범민이라는 거. 범민. 그러니까 이제 베트아니는 뭐냐면 범민하는 자의 집이에요. 범민하는 자의 집. 범민하는 자의 집. 이거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탈무드, 이제 이게 탈무드는 아주 반기독교적 사상이 담긴 건데, 미시나하고 게마라라는 어떤 전통을 합본을 만든 게 그 탈무드라는데, 그 후에 지들끼리요 막 그 문화적 유전을 막 만들어요. 자, 근데 이걸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간들은. 나는 자꾸 헷갈리게, 신학적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간단히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는 뭐를 하셨어요?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뜻밖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놓치지 말할 게 구약과 신약을 획을 긋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과 지들이 율법을 지킨다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라고 하는 그 전통과 유전이 강했던, 이건 율법이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강제했던.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를 했던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입성 첫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자, 우리가 뭘 먼저 보냐면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먼저 보시죠. 여기에 이제 그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이미 한 500여 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근데 이 모습이 완전 무슨 그 예수님 당시 현장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봐봐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뭐를 예언하느냐? 9장 9절 봐봐요.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 나귀 새끼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 응? 이미 역사 5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입성하는 장면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끌어오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의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예고편대로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올 때에 이 사람들 어떻게 7절에 7절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나귀 새끼를 몰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야.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도구로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는.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요. 잔대가리 걸리면 그 주일 성수 안 됩니다. 아주 무식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일날 아예 그냥 주님의 날 해고선 결혼식이 있든 아니면 뭐 누가 뭐가 있든 핑계대지 마. 근데 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가 가나. 어디서 예수를 믿고 왔다고 해서 이제 그 유명해 온 사람들이 그 주일날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빠져버리면 그건 안 돼. 빨리 고쳐야 돼. 빨리 고쳐야 돼. 저는 이 사람을 못 만든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세우는 것보다 이 형식적인 교회당 건물 세우는 것보다 사람 세우는데 나는 못 찍다고. 영혼 구원. 근데 아무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겉옷을 벗어 던지는 그 표현 행위는 뭐냐면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그게 열왕기하 9장 13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건 뭐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메시아 왕으로 오셨건만 예수님은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종처럼 낮추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환성을 듣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에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호산나 호시안나라요. 호시안나. 여러분,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추종자들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마치 대통령 선거 때 막 유세장이 잔뜩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선거 딱 끝나면 구름대처럼 쫙 흩어져요. 그리고 또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난리치는 게 그게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맹공 사상이 다르잖아요. 공자의 사상은 절대 그 왕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 게 공자 사상이지만 맹자의 사상은요, 바다가 있으면 거기에 배가 떠 있는데 이게 바다가 그 파도 치면 배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맹자의 사상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요,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이 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는 어떨 때 깃발이었다고요? 이 중간기 때 마카비 혁명 때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평행 구절로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종려나무가 나와요. 종려나무.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뭐 했냐? 13절 봐봐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인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 시대 때에 이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오랫동안 주님께서 모세 때 장막을 허락하셨죠. 장막을 만들어 가셨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막판에 이제 해석 성전까지 성전이 세 번 지어지죠. 솔로몬의 성전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포로 후 귀한 때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근데 아무튼 모세 장막 선막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연수는 오랫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자기들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무화과나무처럼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잘못 설교하면 안 돼요. 괜히 죄 없는 교인들한테 연수는 오래됐는데 전도를 안 해갖고 열매가 없어. 그게 아니야. 신약적으로 보려면 구약시대 전체에 이 무화과나무 연수가 오래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것들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동맹 맺고 그래가지고 그걸 망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에 성전 개혁을 해버리죠. 예수님은 개혁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혁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구 세력의 편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무슨 기자입니까? 객관적 법관의 객관적 저울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은 원죄를 가진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마치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짐승이 가운데 토막을 지나잖아요. 그게 이제 베리트라고 하죠. 베리트. 그러니까 자르다, 언약을 자르다는 거예요. 카바넌트라는 게 자르다는 건데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언약을 어긴 쪽은 짐승 가운데 토막 자른 것처럼 죽음밖에 없는데 그거 자르면 뭐예요? 피가 흐르잖아. 보상의 길은 피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이에 누가 지나요? 인간이 지나가지 않아. 니들 언약을 어기면 차라리 내가 지나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어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슬픈 사랑이에요. 니 때문에 죽었는데 왜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질성수도 안 해. 빨리 회개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요,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가 막 범죄를 했을 때,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가 범죄를 했을 때, 이거를 개혁해갖고 나온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모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레포르마타예요. 레포르마타. 죄송합니다. 라틴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레포르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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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꾸로 썼네. 레포르마타. 이 레포르마타는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된 상태. 이거 뭐냐? 뭘 개혁한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 개혁된 교회예요. 개혁된 상태. 이거는 레포르마타. 개혁된 상태의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잼퍼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잼퍼 레포르만다. 이게 뭐냐면 이미 개혁되어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그 용어인데, 이걸 칼바르트라든가 한스킹이라든가 이런 사람 참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굳어진 이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썩습니다. 왜냐? 썩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다가, 자, 20절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저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 뭐라고요? 구약 전체에 성전을 지키던 혈통적 이스라엘 인간들 오랫동안 메시아 대방 사상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들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한 건 연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열매란 것은 이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는데 열매가 없어. 저주받는 거죠. 예수 없는 삶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지옥불에 빠져요. 용납이 안 돼. 왜요? 기회를 주셨거든. 이 역사의 기록 우리 구약 성경 다 읽었잖아요. 그죠? 몇 번 읽었습니까? 벌써 저랑 개척해갖고 새벽기도에 계속 나온 사람들은 저희 한숨 지겨서 이제 안 듣더라고. 이게 3년에 읽도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9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제 걸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이 지겨운 교인들은 다른 교회 새로운 걸 또 들어도 괜찮아. 전대기결 하는 교회니까. 앞문, 뒷문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한테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제 친구의 아들이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얘가 헬멧을 안 썼어.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져버렸네. 뇌출혈로 식물인간 돼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신앙적으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걔를 그러니까 막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야. 여러분,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놓쳐버리면 오늘 밤에 여러분 장담합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건 장담합니까? 내 친구들 벌써 동기생들이요 벌써 3분의 1이 죽었어요. 암 걸려 죽고 자연사고 과로사하고 뇌출혈로 막 벌써 몇 명 죽었어요. 장담 못해. 나는 오늘이라는 기회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의 기회다 생각하고 영혼들을 만나요. 그래서 아주 진작하게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전도하면서 주님 저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영혼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를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는 이 완전히 변혁가였어요. 구약의 이 수구 꼴통 아주 카르텔 행성한 혈통적 이스라엘. 지금도 인간들은 예수 인정하니까 지금도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계속된 개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나로부터 개혁,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혁, 한국교회의 개혁,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한 개혁, 변혁, 이것을 원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분 기경을 해서 새로워져서, 그리고 여러분 구태의연한 주일날 빠지고도 뻔뻔히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태도로 살지 마시고 빨리 이번 주에 자신을 기경하여서 변화되어서 다 같이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